오늘 우리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해서 53장 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52장 13절부터 이 53장 전체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은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러 번 인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3장 1절 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1절 말씀,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고난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며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실패한 것으로 끝난, 실패로 끝난 그 인생,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기쁨과 감사와 약속의 성취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쉽게 신앙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생겼거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제 눈을 한번 돌려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거의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경제적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은혜가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업의 실패를 딛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그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참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어떤 경제적 실패를 통해서 저를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결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인생으로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 고운 모양도 없고 그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현실, 거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수치와 조롱과 실패,
인간의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죽음이죠. 그 실패와 죽음을 겪으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죠?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거기 생긴 뿌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뿌리 같습니까? 이건 뭐 돌인지 나뭇가지인지 뭐 땅인지 흙인지 알 수가 없는 그냥 땅에 밟히는 그런 모습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좀 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통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신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 손에는 번개를 잡고 한 손에는 뭐 무슨 천둥과 우레를 쥐고 목소리를 발하면 온 세상이 흔들리고 발을 한번 구르면 땅이 쪼개지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아기로 왔습니다. 아기, 말구유에 누인 아기. 외양간에 그 누울 자리가 없어서 외양간에 누운 아기. 거기 좀 누가 같이 가시면 좋겠다. 안내.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죠. 막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쫓겨가서 그 세상의 권력자가 이놈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복음서 내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도 한번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가족들한테서도 지지를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대. 정신병자래. 그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족들은 믿어줘야 되는데 가족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조건 속에서 메시아라고는 그 직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와서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구할 사람인데 가장 가까이서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 제자 중에 최측근 가롯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본문 2절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럴듯함이 없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를 겪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오시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와서 아무것도 아닌 모양으로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의 조건을 아무것도 아니게 견뎌내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럴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같고 모세 같고 다윗 같고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그거죠. 야,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것과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가거나 혹은 대학도 못 가는 것과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오시려면, 기왕 이 땅에 오시려면 굳이 왜 이스라엘로 갑니까? 그런 데로 갈 필요가 없죠. 로마나 뭐 헬라나 이런 데로, 그 당시에 유명한 이집트 왕자로 가야죠. 가려면 그런 데로 안 가셨다고요. 또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 우리로 치면 시골의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소장농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 데로 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무슨 장군이나 이런 걸로 가야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처럼 제가 신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확 높여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은 성경에 등장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다윗이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리앗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골리앗은 전혀 골자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다 어떻게 갑니까? 사울에게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자식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무슨 인구 조사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모습을 대표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십자가는 위협과 공포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견뎌내다가 결국 그것을 못 견디고 목숨을 잃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 상황으로 밀어넣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죠? 그 불안감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잔을 안 집어도 되게 해주십시오. 굳이 이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게도 그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견디셨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점에 나온 책 가운데 인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인구학자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데, 폴 몰런드라고 하는 학자가 그 책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라의 힘은 인구에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인구 많아야 나라가 센 나라다, 그 얘기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제국이 된 그 힘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된 것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이민 유입으로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5년간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유도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합계 출산율 0.78,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습니다. 한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쇠쌍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상황을 그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재앙이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그 상황은 재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래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좀 건덕지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 종교, 신앙생활은
출산율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왜? 가정을 중시하고 아이들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 무엇이 있냐면 무자녀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애를 안 낳으면 세금을 더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 세금이 들어가는데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그 세금을 지원하는데 더 많이 힘이 드니까 아이를 안 낳는 사람에게 더 벌칙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살펴보니까 무엇이 있냐? 아이에게 과도하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아이에게도 굉장한 부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과한 기대를 얘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 근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부모의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그 밑바탕에는 부모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게 계속 잘 나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이를 잘 키워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좀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좋은 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투자하고 과도하게 투자한 것을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부모 세대의 모든 관심을 아이가 다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짐을 지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거를 아이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과도한 사교육은 다 그겁니다. 아이에게 네가 하여튼 이 집안을 살려야 된다. 너 이 짐을 지고 가라. 여러분, 그 애도 그 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치는 겁니다. 그거를 부모도 견디기 어려워서 요즘에 교사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시끌시끌하죠. 왜 부모가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교사한테?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애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교사한테 행패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불안한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게. 무언가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는 오늘 말씀대로 잘 살아라.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거밖에 없다. 내일은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하죠? 내일 때문에 불안하죠. 내일. 그죠?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텔레비 보지 마시고 신문, 인터넷 이런 거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이 산에 가면은 참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산에 와서 핸드폰 보고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이 핸드폰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크린은 여긴 다 이게 그 컴퓨터로 012, 012 아니에요. 012. 그게 이제 모아가지고 사진도 만들어지고 거기 글도 쓰여지고 다 하는 겁니다. 가짜라고요. 그 실물이 아니라고. 실물. 산에 왔잖아요. 산에 실물. 나뭇잎, 푸른 공기, 그 다음에 흙, 그 실물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러 와서 거기서도 가짜를 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참 여기까지 말해주고 싶은데 뭐 제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갑니다만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스크린을 TV든 컴퓨터든 뭐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면 핸드폰 주머니에 넣으시고 혹시 뭐 들어가야 되면 이어폰 정도 끼시고 실물을 보세요. 실물을. 사람도 스크린으로 보지 마시고 실물을 보세요.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만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실물을 만나세요. 가짜 붙들고 있지 말고. 스크린 다 가짜예요. 그건 허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게 전기 신호를 거기에 띄운 것이고 012, 012를 거기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그걸 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보시고 손을 잡으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허허허 웃고 그걸 하세요. 그 불안을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돼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야, 인생 마음대로 안 돼.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안을 극복하는 두 번째,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돼요. 그 가장 확실한 현실적이고 가장 건강한 대안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대가족 제도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핵가족으로 왔는데 핵가족도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1인 가구랍니다. 여러분, 1인이 무슨 가구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물론 그건 한 사람이 따로 사니까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거는 그걸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회학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들끼리 말해서 누구하고 같이 사세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가정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볼 때 혼자 삽니다. 그것처럼 안쓰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의지할 데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혼자 살 때 가장 불안이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불안을 지켜주고 그 불안을 없애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교회는 가장 현실적인 이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소속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감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들의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 많이 보지 마세요. 인터넷 이런 거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마세요. 왜요?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항상 불안을 자극하는데 두 가지로 불안을 자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너 몸이 안 좋아질 건데 어떡할 거야? 텔레비 틀기만 하면 건강 프로에서 뭐 뼈가 뭐 어떻네, 무슨 뭐 장이 어떻네, 무슨 뇌가 어떻네, 막 그럼 그런 얘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해집니다. 갑자기 나는 괜찮나? 나한테는 문제가 없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봐야 되나? 근데 그러면 꼭 옆 채널에서 뭘 팔아요. 예, 뭘 팔아. 그거에 연관된 그걸 팔고 있어요. 옆 채널에서.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딱 한번 그걸 보고 이놈들 다 약장수구나. 다 약장수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시골 가면 그 장터에서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습니다. 먼저 원숭이 나와가지고 원숭이가 막 이래서 뭐 나눠주고 막 원숭이가 나눠주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막 저거 하고 그러면 꼭 애들은 왜냐면 애들은 약을 안 사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 먹으면은 할머니도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우리 할머니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아이는 나하고 친구인가 아니면 삼촌인가 막.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지금 텔레비에서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몸이 막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약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하나는 뭐냐면 돈 있어? 돈 있어. 너 몸 건강해? 물어보고는 그 다음에 돈 있어? 그리고는 계속 말합니다. 그 돈 가지고는 안 돼. 그 돈 가지고는 안 돼. 그 돈 가지고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건 다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냐 모자라냐는 전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보니까. 그래야 그걸 보죠. 그 TV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을 자극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원래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이거 좀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불안을 견뎌내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부모가 할 일이 뭐냐? 어른다움이 뭐냐? 그게 여러분 불안을 견뎌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돼? 나는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어떻게 돼?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그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도 대책이 없어요. 그 아이나 엄마 아빠나 똑같아요. 대책이 없지만 그걸 부모는 견딜 수 있고요. 아이는 그걸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견디는 일이니까 내가 견딜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알게 되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저절로 그 불안을 견뎌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각자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별 볼 일 없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 인생을 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치욕을 당할 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그 치욕을 안 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치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너무나 오해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 밑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것은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 말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앞길을 포기하게 될 때 그런 걸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 겁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가셔서 거기서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을 사시는 것으로 메시아 역할을,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고난에 찬 인생을 감당하십시오.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여기 14절 말씀처럼 치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격려하시고, 야, 네 치욕은 치욕이 아니고 네 모욕은 모욕이 아니고 네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 모습이 없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너는 그 일을 잘 감당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불안한 인생길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5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게 예수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이 13절 말씀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있지만은, 그 삶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